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되지요. 지금 말이죠, 우리는 아닌데 참 저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지금 위협을 당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는 꼭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 우리는 괜찮다. 안 됩니다. 예, 세상 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말이죠, 참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떤 때는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도 참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뭐 저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주님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렇지요. 어려워서 그렇지요. 하나님도 그거 다 저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즉각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우리가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꼭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님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듣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이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그 상황을 아시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페르시아 때지요. 예,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말이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다가 페르시아 왕조에 또 여기에 사는 분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이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관직에 있으면서 참 나름대로의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우리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는가?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세상에 말이죠, 거기에 상황이 말이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막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성도님들, 성벽이 무너지니 외부에 있는 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직도 좋습니다 지금.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1장 4절에
성경책 펼치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우리 동족들이 약탈당하고 있다 소식을 들으니 성도님들, 그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관직을 가지고 제가 저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선한 기도 아닙니까? 의로운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탁 이끌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1장 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드렸나 하면 기스를과 니산울은 4개월 차이 납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지 1장과 2장으로 넘어오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 성이 회파됐다는데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살았겠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운데 사람은 적응력이 높다 그러지요. 예, 적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살아가지고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위와 추위에 이렇게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랍니다. 이걸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외래종,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사람들이 말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 것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네에서 살던 애들은 겨울 되면 죽고 겨울 동네에서 살던 애들은 여름 되면 다 죽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적응력 좋은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눈에 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이 그런 면에서 참 우리의 신앙에 좋은 지침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 그가 말이죠, 술 맡은 관원. 성도님들, 술 맡은 관원은요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나라에서 2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딱 보니까 이 말이죠, 이 술을 담당한 관원의 얼굴이 수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대부분 다 영모거든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럼 거의 다 영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슬쩍 눈짓을 해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지요. 성도님,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의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는 이거는 말이죠, 비정상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는데 왕이 거기에 대고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놈이 영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냥 옆에 말이죠, 탁 왕의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 근심, 얼굴에 있는 근심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왜 그러냐? 성도님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대답하는 거 들으니 또 이게 황당합니다. 예, 제가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돼? 요즘 친구들 말대로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돼? 그 조그마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땅 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 조그마한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사정을 왜 들어야 돼? 성도님들, 그러나 듣습니다. 왕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참 말이죠, 이 느헤미야의 이 일이 잘 풀리지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막 옥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대적한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 왜?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싫어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하셨다.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지요.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2절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마귀에게 막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상대를 잘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말이죠, 4개월이라는 시간, 4개월 짧은 시간일까요? 짧다면 짧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금식하며까지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간혹 참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시간이 왜 그리 깁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흐르고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 오늘 느헤미야가 말이죠, 왕이 오늘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말이죠, 왕이시여, 제가 이런 일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꼬?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4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4절 끝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도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가 늘 준비되어 있어. 성도님들,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성경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참 이삭을 생각하니 이삭이 슬픔이 큽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본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할 때에 엘리에셀 그 신실한 종이 길을 떠납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엘리에셀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성도님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이랬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묵도하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이게 이제 번역에 참 좀 이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묵도라는 그 히브리 말이 정확한 뜻은 마음속으로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도한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맨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묵도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묵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 묵도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 번역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엘리에셀도 그가 말이죠 80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떠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좋은 믿음의 아내를 좀 준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여인을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지금 내가 너한테 뭐 해줄고 그러는데도 느헤미야는 말이죠, 오늘 이렇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도님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안 된다고 막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께 이 묵도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경건은 신앙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참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성도님들,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면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헬라 단어가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연단하면 막
용광로에서 나온 말이죠, 풀무에서 나온 쇠를 막 두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헬라 말의 연단이라는 말은 훌륭한 성품 이런 뜻입니다. 인격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어려울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성품이 된답니다. 어떤 성품이 됩니까? 믿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의 성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 다음에,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님들, 이 헬라 말의 소망, 엘피스 하는 이 헬라 말은 참 항상 좋은 것만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헬라 말이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항상 좋은 것. 예, 그냥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면요, 8절 뒷부분에 우리가 참 사모하는 이런 말씀 맨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인내하며 좋은 연단 속에서 소망을 품어라. 성도님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것이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게 말도 안 되게 말이죠, 착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많이 사랑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 참 짠한 것도 많고,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들어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욥의 인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욱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힘겨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또한 그것도 사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도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